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보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또 이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에게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방글을 써보자 하시니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에 부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미천만 쌓고 너희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이루소.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너희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였더니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아침을 전하시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치우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누가복음은 오늘 누가복음 강의가 아니지만 누가복음은 되어진 그 일의 순서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쓰려는 의도가 적어도 다분히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누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앞과 뒤에 연결되어진 하나의 목적 속에서 같이 읽어지면 더 좋은 성경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을 보면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에 대한 많은 서신서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또 쓰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도 그러한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서 일의 순서에 따라서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보려면 누가복음이 먼저 좋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금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금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등장했는지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바로 제자 이야기입니다. 제자에 관해서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가 분명히 구별됩니다. 제자가 무리고 무리가 제자는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무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무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리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의지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뭔가를 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을 분명히 무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제자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나오죠. 14장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한가 하니까 15절을 봅시다. 14장 15절부터 봅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하다가 말하는 14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그 떡 잡수시러 들어가는 그 이야기 끝에 어떤 사람이 지금 떡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떡 이야기를 하다가 꼭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천국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도 성도들이 이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끝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가 더러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떡과 관련된 먹는 이야기와 함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참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 떡잔치에 너희들도 왔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다 하는 슬픈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던, 비유니까 그죠? 비유니까 어떤 사람이지만 하나님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하나님이
청함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십시오. 이제 잠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부터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다 일치하게 한결같이 똑같이 사양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좀 나가고 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라건대 청하건대 나를 좀 양해하도록 좀 전해도 이렇게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천국 잔치란 말이죠. 천국에 좀 오십시오. 천국 잔치에 오십시오. 천국 잔치에서 떡을 드십시오 하는데 밭을 샀대요. 밭을 샀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십니까? 시점. 모든 이야기는 시간 이야기겠죠? 시점이 좀 달라요. 천국 잔치는 우리는 언제 참여하죠? 우리가 죽어서 생명이 이 땅을 떠나서 먼 미래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떡을 뗄 줄로 믿고 있지요. 우리의 시점은 언제지요?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예. 그런데 지금 밭을 사는 시점은 언제지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겠다 하는 이 시점은 언제지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미래 시점과 현재 시점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죠. 오늘 현실에서 하늘나라의 떡잔치는 초대되고 있다.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초대되고 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떡잔치에 초대되시는 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이 분명히 미래의 일인데 지금 거절하고 사양하는 현 시점이 현실인 것 봐서는 응하는 것도 현 시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요. 또 한 사람은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요. 이 논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가지고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사정이 꼭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샀는데 밭을 사러 가는데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천국잔치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이 어려운 문제인가? 장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밭에 가야 됩니까? 천국잔치 가야 됩니까? 천국잔치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이상한 질문. 미래 시점에 떡잔치 같은 우리가 거기 가야지. 그런데 오늘 천국잔치에 오는 거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라. 금요 기도일 수도 있고 주일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어떤 부흥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잔치가 천국 떡잔치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 내가 밭을 산 그 문제라면 현실에서 하늘나라의 떡잔치도 현실에 있는 어떤 모임이겠죠. 네, 우리는 자꾸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누가 천국에 오라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럼 말이라고 물어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교회 가거나 오늘 금요 기도에 가거나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당장 중요한 밭에 계약이 있어요. 오늘 당장 소를 5마리를 5겨리를 10쌍을 사가지고 이게 당장 이게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장가를 들 거예요.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경사역 일륜지 대사잖아요.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식하고 또 신혼여행을 가야 됩니까?
에이, 목사님, 천국 가려면 당연히 하지. 오늘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천국 떡잔치랑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성경이 모질해가지고, 그건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밖에는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좋은 대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떡잔치에 초대됐는데 현실에서 내가 한결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초청될 것도 언제라고요? 아무래도 현실의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현실의 가능성인 그 초대의 잔치가 그러면 미래에 있는 잔치는 아닐 테니 오늘 있을 예배나 오늘 있을 그 모임이나 오늘 있을 그 어떤 전도의 자리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목사님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면 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말을 못하겠고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이 판단하셔야죠. 성경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볼 때 미래에 가는 떡잔치 같으면 우리 다 알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밭을 쌓고 지금 1년치 대상이 결혼을 하는데 무슨 그거를 주일 성수 한번 어기는 것 때문에 수요일 날 안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청국잔치 목사님 그래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 못 갔다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는 거죠? 주일 갔다고 못 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맞죠, 지사님? 그죠? 맞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주일 하루 못 가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그죠? 우리 다 그렇게 믿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지요. 아멘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이 말에 주님의 가르침의 말에 이 묘한 뉘앙스를 한번 보시다. 왜 미래의 일을 현재 이야기합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떡 먹는 사람은 복되다.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기쁨을 지금 즐거워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정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 하늘나라 같이 가자 이러면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인 겁니다. 딱 끌어갖고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비유로 싹 돌려갖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네가 그렇거든 직접적으로 이야기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고 싹 돌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야기가 이해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 이야기를 주인에게 하니까 주인이 노하여 21절에 보니까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시점을 잘 보세요. 조금 전에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가고가 현실이지요. 그러면 여기 거리에서 갑자기 데려온 사람은 미래 천국 자리에 데려갈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현실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현실에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현실의 이 천국 자리에 초청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죠? 그래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왜 올까요? 먹을 게 있으니까. 네, 먹을
먹겠습니까? 부자는 이거 별로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몽골편한 자들 할 일이 없잖아. 그죠? 또 맹인들도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지금 이벤트가 열리는 거죠. 자, 한결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오늘 현실의 자리에 데려오라 하는 것이죠.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딱 결말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떡 먹는 자에 받을 그 복, 그가 받은 복, 그걸 이야기해요. 그 복을 지금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 같은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다 사형을 해버렸으니까 강제로 데려옴을 당한 사람이 누린다는 거죠. 할 일이 없어건 다른 일, 소를 못 사서건 밭을 못 사서건 장가를 못 가서건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현실의 자리에 하나님께 데려옴을 당한 사람이 천국 자리에 가서 복을 누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분명하죠? 네, 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러면 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세 할 때 이 수많은 무리는 누구예요? 이 수많은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떡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신들이 청함을 받았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엄청난 무리, 수만원이잖아요. 그죠? 적은 무리 아니죠? 수많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오늘 무리를 보면 많아요. 그죠? 다른 무리가 많죠. 그죠? 자, 무리는 많은데 제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먹는 사람들이 오늘 무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기를 원하고 자신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 앞에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분명히 맞죠. 정했는데 안 오고, 그죠? 안 오고, 그래서 올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강권에서죠. 자기가 자원해서 아니죠. 강권에서 지금 데려다 놨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게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부정적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하냐? 돌이키사. 여러분 여기서 성경 단어 하나 중요하죠. 돌이키사는 뭐예요? 따라오는데 왜 따라와? 이런 겁니다. 그죠? 좋아서 같이 가자. 아이고 같이 가자. 하나님 나라 떡 먹으러 가자. 너희는 지금 목대다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또 돌이키지 않아. 성경이 거듭거듭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이키사. 자, 지금부터 또 긍정 이야기 하나 부정 이야기 하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읽는지를 이 성경을 보면 잘 깨달아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데리고 너희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건 긍정이죠. 그런데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 해놓으시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는 중간에 돌이켜가지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오는 자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따라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따라오는 자들에게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와 처자가 뭐죠? 아내와 아들, 내 친혈육이죠.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와 더욱이,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욱이 더 중요한 건 뭐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못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그럼 이 무리들이 지금 제자라는 얘기입니까?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모르지. 모르긴 한데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제자인 사람도 있겠고 그냥 내 제자가 아니고 무리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되어야 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넘어가면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목숨을 미워해야 된대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하라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뭐죠?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예수님이 내가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누군데요? 예? 예? 너희는 누군데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따르지 않는 세상에, 그렇죠,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 이 자기 목숨은 뭐죠? 아까 초청 자리에 오라고 초청해도 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밭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자기 목숨, 소결례를 5결례를 해야 되는 자기 목숨. 오늘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내 삶을 꾸려 주님 초청 자리에 응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그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고 계명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하라 하잖아요. 자, 그럼 밖에 나가서 눈 뜨고 지나간 사람을 미워가지고 이러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해석 잘 해야 돼요, 그죠? 그 얘기 아니죠.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데 그 초청받는 그거를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걸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모일지라도, 그게 처자식일지라도, 그게 자기의 목숨일지라도, 자기의 재산일지라도 그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해야 되는 그 일이 어떤 건가 하니까 부부를 미워하는 것 같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지는 것 같아요. 고생이다 아니다? 굉장히 고생스럽다. 기쁘다 안 기쁘다? 네, 주님 따르면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기쁜 날이 와요, 안 와요? 기쁜 날이 오시오. 아멘.
그럼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건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오기로 되어 있던 많은 분들이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오겠대. 저는 사실이죠. 같이 오려고 본인이 전화해갖고 갑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그렇게 해갖고 차량 운행해달라고 다 부탁까지 비 옵니다 했는데 한 사람이 빵꾸를 딱 내니까 아유 그만 나도 오늘 이 자리에 못 온다고 구호 못 받는 건 아닌데 그 이야기 아니죠, 그죠? 아닌 건 맞는데 분명하게 불구하고 오늘 비 오는 것 때문에도 못 온다면 장가가는 일이 있다면 낯사는 일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런 세상이 좀 바쁜 일들 때문에 인생이 중요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좀 못 나가고 등한시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사두개인이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이 무리들 중에도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는데 돌이켜서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망대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시작할 때에 공사 비용과 자기가 가진 돈과 공사 비용을 뽑아보고 능히 그것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다. 그죠?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성질이 나고 한판 붙어야겠다. 전쟁을 딱 합니다. 자, 하는데 싸우려고 보니까 상대는 2만 명이야. 우리 얼마고? 10,000명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갖고 여기 와서 우리가 저 10,000명 갖고 2만 명 저 부술 수 있겠지? 2대1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2대1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남자는 다 18대1로 싸워가 이길 수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싸움이 약한가 봐, 그죠? 2만 명과 10,000명이면은 당연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무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대왕 그림 싫어갖고 한 게 아니고 아이고 그 대왕께서 마음 쓴스미로 그래서입니까? 그만 작은 나라 너가 치면 그만 갈봤다고 그 남들이 속 좁다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서 내 잔치자리 잘 해가지고 대왕 초청할 테니까 우리 잘 지냅시다. 옛날부터 잘 안 지냈습니까? 이래야지 안 되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떡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 듣고도 의심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받았는데? 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를 안 하고 수많은 무리인 거야.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돌이켜갖고 제자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든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되거든. 자기 십자가를 못 지면 제자가 못 되거든. 그때 너고 그럴 수 있어?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분명히 부정이죠. 교회만 와라. 할렐루야. 교회만 와라. 그럼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에 5,000명이 모였고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니? 뒤돌아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뒤돌아보더니 너 내 제자야? 묻는 겁니다. 기껏 따라왔는데 묻는 거예요. 네 목숨 미워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망대 이야기 좀 들어봐. 계산각 해보고 계산 안 나와? 네가 따를 수 있도록 이거 계산해봤어? 주일날 손해보고 사업 손해보고 장가 못 가고 계산해봤어? 부모한테 요거도 묻고 형제 자매한테 요거도 묻고 처자식한테 요거도 묻고 내 따르기 위해서 져야 될 그 십자가 계산해봤어? 이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없는 엄한 소리 막 지금 과장해서 지금 해석합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임금 이야기를 하면서 야, 싸우려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감당할 싸움인지 아닌지, 네가 나 따라 올라가면 네가 이 감당할 싸움이 네가 감당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소금 이야기, 이제 결론을 이걸로 지어버려요. 뭡니까? 야, 소금이 좋은 것이, 여기서 소금은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야, 소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겠노? 응?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이야, 너희들 이 수많은 무리들아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나 따라오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손익 계산도 안 돼가지고 각오도 안 가지고 자기 십자가 부인도 못, 지 생각도 못하고 안 질려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 미워하려고 뜨고 오면은 누구는 맛을 잃은 소금인데 버려져가지고 밟힐 긴데 그래도 따라올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따라오라고 합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진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따라올 건지를 생각해보고 따라가라 이거 아닙니까? 따라오지 마라. 나는 많은 분이 싫다. 단순히 이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국어 실력이 짧은 거예요? 또 그냥 마음에 따라오면 지금 좋다는 얘기입니까? 알죠?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네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묻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를 예수님 스스로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잘 따르는 사람들, 우리 교인 중에 1000명이 왔는데 보자, 진짜 알고 몇 명이고 진짜 제자 몇 명이고 딱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요래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다 사랑해야지 요래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공평해야지. 모든 사람 사랑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모두 사랑해야 안 돼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는 신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나 개나 다 불러갖고 천국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여가지고 막 천국에 가서 또 담배 펴고 돈 닦아갖고 옆에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로 채워놓으려고 천국 잔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평, 평등, 박애 누가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그 절름다리, 맹인, 가난한 자, 응?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지금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 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 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 온 사람들은, 여기 따르는 무리들은 닭 사는 사람이겠어요? 소 5개를 산 사람이겠어요? 장가 가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 할 일이 많아. 세상에서 잘 나가.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야? 맹인, 저는 자, 아픈 자, 이런 사람인 거야. 맞죠? 자, 그럼 그런 사람 다 주의 제자예요? 천국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주인이 이제 나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저모고 그 시간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납니까? 쫓겨납니까? 자, 천국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맹인에게, 저는 자에게 전해준다니까 내가 다 초청받은 사람이야. 막 수많은 무리가 되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나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맞잖아. 그래갖고 나는 다 긴 줄 알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떡 먹는 초청 자리에 참여하는 자인 줄 알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야,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쓸데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니 길 중간에 도상에 서서 계산 한번 해봤나? 계산 한번 해봤나? 각오는 됐나? 너가 나 진짜 너가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네 올라가는데 진짜 그럴 각오를 하고 있는 게가? 형제 자매 다 버릴 자신 있나? 처자식 버릴 자신 있나? 네 목숨까지도 버릴 자신 있나? 진짜 네가 각오가 있는지 망대세운 이야기를 통해서 야 사람 그런데 한번 재봐야 될까 아이가? 싸울 수 있는지 한번 견자봐야 될까 아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거 안 하고 따라오면은 너는 하늘나라의 뜻을 먹고 땅의 뜻을 먹어서 어떻게 된다? 버려져서 어떻게 한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근심과 슬픔 세상 사람들보다 강팍해지고 세상을 다 판단한다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둘 수 없는 그 기쁨 소유하지 못하지, 그 평안 소유하지 못하지, 이건지 저건지 세상에도 못 가고 교회 안에도 못 가고 끼리끼리 수많은 무리를 이어가 교회 와서 산악회, 낚시회, 바둑회, 무슨 회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마음으로는 뭐 입으로만 신앙하면 된다. 마음으로 하나님 아저씨를 믿나? 예, 믿어요. 네 예수님을 주로 지금 신뢰해라. 예, 신뢰. 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난 이게 천국 잔치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많은 무리들이 교회고 너는 교회 다른 사람들 다 그래 가니까 나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 예수님은 무리를 원합니까? 아니면 제자를 원합니까? 자, 그러면 또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다 믿어.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입니까? 일부분 버리는 겁니까? 모든 것이라고 오늘 기억되겠습니다. 한 개라도 미친 게 모든 겁니까?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는 게 모든 것입니까? 믿음이 이를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믿어? 누가 제자가 돼? 지금 여러분 빨리 결정하십시오. 나이열 목사가 이단이라 지금 성경이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으로 고소하시고 집에 가고 정상적인 교회 다니십니다.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길. 아니면 나하고 똑같이 미쳐야 돼. 남국 사람 똑같이 미쳐. 그래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요. 생각도 버리고 미래 계획도 버리고 주님이 종이니 난 뭐 노후 대책이고 뭐 없어. 저는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 자녀를 위해 남겨둘 것도 내가 늙어서 살아갈 것도 인간의 지혜라고 불리는 것도 경험이 산물들 해줍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허겁지겁 거기 따라갈 거. 여러분 어떡하시나요? 귀찮고 힘들면 목회 그만두기 쉬울 때 많아요. 지금까지 늦은 나이에 신앙해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사례 한 번 못 받고 그냥 이게 힘들어서 막 억지로 한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 교회도 한 10년 됐는데 신학할 때부터 남들 10년이면 뭐 100명 교회, 200명 교회 대선 부른 뭐 나무는 떡잎도 다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모르겠네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내 암살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교육자라도 진작에 좀 찾아보자고. 그래 내가 나에게 이야기했건만 처음 사람들 얼마나 모양새와 좀 인격과 이런 거에 좀 맞아 좀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는데 좀 둥글둥글하고 심리적인 것도 좀 이용해서 사람들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그래 하자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구만.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요? 저와 같이 가면 딱 여러분들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왜 내가 내 눈에 이게 비는 걸 왜? 내 눈에는 그 주님이 비는 걸 왜? 남들은 기도해서 좋은 아파트도 없고 남들은 편안한 삶도 없고 주님 사랑했더니 행복도 없고 그래 가는데 나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걸 왜 하노? 그래서 오늘도 갑니다. 쥐뿔도 없는 길 성도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뭉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교회 한 명 성도가 한 명 없어갖고 한 명 성도가 천하보다 귀한다 했는데 돌아가라고 큰 소리 한 번 뭉치고 이명석 없이 우리 교회 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교회 초창기부터 그랬대. 미친놈이다 이거. 한 명은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죠? 이명석 없어도 되는 사람들 먹어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 우리 김순자 지사님 이단에 다니니까 여러분 좀 구원시켜야 되는데 지사님 우리 교회 어디서 오겠지. 너무 당연하겠어요. 뚜벅입니까? 와성도가 이 교회 저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기고 그래야 가는 기지 뭐 오고 싶다고 오고. 당신 저기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우리 식구로 받아. 안 그래요? 그런데 누가 눈물로 캐 목사님 말씀에 꼴을 못 먹으면 죽는데 목사님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내는데도 그러면 왜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 이건 내 의일 수도 있다. 그렇잖아 그죠? 내 의일 수도 있겠다. 조금 원칙은 맞아. 원칙은 그게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는 건 어떻게? 그래가 알겠습니다. 필수 때 온 분이 박사님 말씀이죠. 1호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1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장로님 같은 분 한 분 안 보내주시면 나는 이제 오래 거짓말 딱 하고 그만합니다. 나도 힘듭니다. 내 한계입니다.
배째에 있어. 그랬을 때 딱 오신 분이 장로님. 그랬을 때 오신 분이 장로. 오더만은 그 부인 집사님 오셔갖고 신앙이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더만 저 어디 다른 교단에, 다른 교단에 가서 등록을 하셨어. 난 모르지. 딱 느낌이, 기도하는 느낌이 오잖아. 그죠? 기도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성도들. 그래요. 기도하는데 오신다는데 보니까 우리 식사로서 한번 하시다는데 그 느낌이 이미 딴 데 집에 했어. 그러니까 마음에 참 나심이 되는 거야. 아, 참, 미안해. 그래도 어떡하노? 축복해. 오셨는데 다른 교회 등록했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바로 했죠. 밥도 안 사주셔도 됩니다 하고 바로 했죠, 당연히. 바로 했다고, 바로 다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미련을 딱 접었어. 접고 나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올해까지만 올해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상한 교단에, 이상한 그 교단이 잘못됐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분위기를 치면 보통 성도들은 사병이면 우리는 뭡니까? 장교 아닙니까, 장교? 장교는 맨 앞에 나가서 총 맞아 죽어야 장교지. 안 그래요? 뒤에서 도망가는 총 쏘면 그건 공산주의지. 딴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를 따라가고 하고 죽을 저 전쟁에는 제일 앞장 서서 싸워야 될 게 장교 아닙니까? 장교가 말이야. 교단을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섭섭하대. 아니 뭐 대한예수교 합동이 나한테 뭐 해준 건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목사를 안수받고 장로를 안수를 받았는데 아니 다른 교단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유럽입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부터 우리 장로님은 내가 미워 못 살겠다 그래. 장로님 내한테 지적한 게 아니고 그 부인이 그래. 장로님 난 그때 전수하잖아요. 나 전사 똑같아. 저 교회에 성당 하나 만들려고 막 목사들은 다 저런만 몰라 이래가지고 막 그런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힘이 그렇게 힘들더래요. 3일인가 뒤집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마디 했대요. 당신 뭐 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다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너무 넘기지 않았나. 근데 와 나도 선생님 하는 것만 가노. 그렇게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사람이 가노. 이거 하나님 손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거든. 나 전사님은 그때 눈에 시피했지 뭐. 지금도 시피하지 뭐 솔직히 뭐 그거 뭐. 근데 그 장로님이 마음을 딱 바꿔놓고 그러면 내가 성경 보면 나 전사님 뭐 볼 건 없고 성경이라도 그래 지가 성경 많이 하는데 성경 보고 좀 한다 그러라고 딱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 마음 먹고 나니 마음이 편하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주일인데 오늘 예배 참석해도 됩니까? 참석한다고 해. 나는 참석을 해석하고 이제 왔는데 11시 예배 시작인데 10시 반에 우리 사람 그 교회 앞에 딱 서놓고 발견했고 양복도 넥타이 딱 매시고 하시는 말씀이 좋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정하기까지 좀 다니면서 성경을 좀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나 안 좋나? 그래도 베드로 보고 네가 나이 들었어 좀 하면 사람들이 너를 발 벌리고 띠띠우고 끌고 다니려 가시더만 그래 뭐 주에 저기 뭐 까락하면 까야지 뭐 성도가 가는데 까락하면 까야지 뭐 얘 그라이 좋겠는데 첫 시간 예배 딱 참석하더니 얼굴이 번해서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등록을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가 멋있다. 그래갖고 목사가 예배 시간에 색차를 장로 이름 거론해가 실제로 있더라는 온갖 비유를 다 적용을 해가 막 이야기해도 바보도 아닌데 앉아가지고 다 들어지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상으로 비요? 정상으로 빕니까? 정상으로 안 비거든.
따라서 하시고, 정상으로 비거든 여러분도 조금 미친 줄 아시고 이교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결정은 주님이에요. 내 인생의 앞날을 내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획하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옛 삶의 기준에서는 미련하고 멍청한 짓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설교가 짧기를 합니까? 설교를 잘하기를 합니까? 성격이 좋기를 합니까? 그런데 저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내일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버린 다음에, 주님을 따른 다음에, 내가 제자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고 제자로 파송해서 제자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제자 되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했어요. 되는 것까지. 되는 게 이런 거라. 무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대한 내 결정권, 나의 행복권, 뭐든지 다 버리고, 뭐든지 다 미워하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그냥 예스만 해. 노가 없어. 그냥 예스만 있는 거야.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 신앙도 저렇게 미치면 광신자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된 다음에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배우면 우리가 다시 제자로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의 일은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 나랑 나이가 같아도 며칠 차이입니다. 그래도 며칠 차이도 제가 할 말 많아요. 며칠 차이인데 장로님은 저의 제자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로님으로서 수십 년간 믿어왔는데 목사님 만나서 복음이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들린다. 이런 이야기 똑같이 하신 분이 우리 교회 한 분 중에 있어요. 오늘 못 나오신 분입니다. 목사님 만나고 나서야 십자가의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게 그게 노임을 받았대요. 기도만 하면 나타나던 고브라가 녹아 떨어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장로님과 차이가 뭔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늘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야. 내 삶의 라이프의 어떤 조금 퀄리티. 교회 안에서 와서 겸손하게 섬기고 병든 성도 찾아가서 씻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게 권사쯤 되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나를 버려야 되잖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교회 와서 기도 10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시간 한 다음에 나가서 어디 갑니까? 안을 수 없는 냄새나는 그 사람을 안고 입 맞출 수 없는 그 나병 환자의 무릎에 호름을 입으로 빨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버린 거야. 그래도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라 신방하라 하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만 오면 뭘 하겠으면 못 살겠다 나만 미워하는 거 목사님
장로님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내 기도를 했는데 다른 게 좀 다니다가 더 나이가 들어갖고 그래 볼게요. 지혜로우셔서 가셔서 할렐루야 라는 얼른 보내드리겠어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 그분 사랑합니다. 그분 오시면 그 임종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도 내 같은 것도 주님 받아주셨는데 나는 말로 못할 죄인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100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오시면 그렇게 한데 생각해 차이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자기를 부인하니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적적한 선을 지키고 오늘 내 삶의 수준을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옳다고 믿으시지요? 왜 그렇게 결정합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완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지해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남목사만 미쳐가지고 이렇게 거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나요? 그죠? 신앙인도 절제가 필요하고 삶에 균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경외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난 그 장언의 말씀을 믿어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팔이 짧아서 주님이 못하시겠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겠나. 무덤에 들어가고 4일 3일이라서 냄새만 나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인데 나는 그 주님 믿어. 그래, 그냥 이길 갈 거야.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를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나오고 생각하면 지금입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내가 그럴 수 있는지.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면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하려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그냥 배우세요. 배워서 모든 것을 풍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내가 지키게 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한 그 교훈들을 내가 붙들고 그를 순종하면서 지키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게 제 첫 번째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삼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성경 끝날 때마다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깡곡되는 거예요. 연연하지 마라. 누구 하려고 막 구원시키려고 제자. 여러분 세상의 제자들은요 선생님을 세상이 택합니다. 제자가 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선생님을 선택했어요. 맞죠? 선생님을 선택하고 돈을 드립니다. 교육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그 선생님이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예수님이 친히 보세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제자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탓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영지주의가 돼가지고 이거 표적을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제자가 되면, 제자를 삼으면, 복음을 전하면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구하래, 세상에.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걸 구하래, 이걸 구하래.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따르는 거라고요. 제자로 살면 따라가요. 아멘. 서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따르리라. 믿는 자는 따르리라.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내가 귀신을 쫓게 해주옵소서. 자, 30분 통성기도하고 치유 삼창하시고 날개 박수를 치시고 그러면 오늘 그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즉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발전하고 도통하고 도사가 되고 부처가 되는 세상의 공통적인 학문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구하지 않아도 돼. 복음을 전하고다 보면은 저절로 표적이 따르게나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지금도 하가마옵시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할 때 그거는 다른 표적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지 그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라고요. 지금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게 하고, 여러분 이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죄사함의 회개예요.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WCC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WCC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가입하면 저주가 있을진저 천국에서는 멀어지고 끊어지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WCC하고 하는 사람들 말도 섞지 마세요. 회개하라 외치세요. 미움받겠죠. 네가 예수가 네만 잘 믿나?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오만 소리 듣겠죠. 그러나 주님의 편이 되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 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회개하는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가 된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지키게 된 다음에 내가 제자를 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회개의 복음의 증인이에요. 회개의 복음의 증인.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친절하게 다 이야기해 놓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속에 머물라. 복음의 능력도 없이 그냥 못 나가요. 그러니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이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의 성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전도학 공부하고 관계학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이래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의를 모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300년 교회 1000년 되고 2000년 되고 문의를 모을 수 있어. 제자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제자가 중요해요. 그 제자는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에 하나님 제자가 머무는 거는요, 목사가 나간다고 나가고 오락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목사는 나가라 해도 하나님이 붙들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사람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는 진리만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가 깨트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성취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요, 제자는 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자, 이 자리에 초청받는 사람이 뭐다? 하늘나라에 뜻묻는 사람으로 초청받는 거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내 육신의 모습, 내 육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진짜 어려워. 오늘 조지사님 금요일에 사실은 많이 피곤하셔서 수요일하고 못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시는 거죠.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말씀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삶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로 살면 우리는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 한잔 하십시다. 180장 하나님의 말씀.